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 다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4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십수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굶주리는 온 세상을 먹여 살려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요셉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면 창세기 47장 27절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요셉을 만난 뒤에 17년 동안 정말 여한이 없을 만큼 아주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행복, 애굽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 이거를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이 많은 야곱이 다른 욕심,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적인 욕심은 이제 좀 내려놓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릴 만도 한데 그냥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할 때 그런 거를 노욕이라고 합니다. 노욕을 벗어버리는 것이 사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 이런 거 없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도 저절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노욕에 매여 있었느냐? 아니고 야곱은 이미 자기 욕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좀 많이 성숙했다는 증거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꽤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야곱은 그 증거를 좀 이야기하자면, 성숙한 증거를 이야기하자면, 특별히 야곱은 젊은 날의 야곱은요, 뭔가 이게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의 야곱은 뭔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자기가 이 어떤 움켜쥐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147세였다 그러는데 17년 전에 만났거든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의 야곱은 누구를 축복하기보다는 축복을 움켜쥐려고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 험악한 인생이 그냥 험악한 인생이 아니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인생이 험악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요셉은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는 본문도 보면 야곱이 계속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축복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재물이든 지식이든 뭐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성공적인 사람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궁에 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바르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힌 요셉이 뭘 움켜쥐고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나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 요셉이었는데 이건 노예 요셉이었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됐어요. 노예인데 보디바르 집에 복이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매인 사람이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높습니까? 바로왕이 높겠습니까? 야곱이 가진 것이 많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가진 것이 많겠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기근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뭔가 이렇게 기대어 살라고 내려온 신세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하는 그 장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높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높습니까? 사실 이런 원리에 따르면 야곱이 더 높아요. 야곱은 애굽의 신세지로 내려온 사람인데 그 시대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을 다스리는 왕보다 야곱이 더 높아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재물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회적 지위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이냐 실패냐, 잘났냐 못났냐는 것을 그야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른 거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고 더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보물인 줄 알고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들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도 축복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여러분 세상은 너도 쥐뿔도 없으면서 뭘 나누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야곱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야곱을 보면요, 젊은 날의 야곱은 뭔가 이 갈망이 있어, 목마름이 있었어요. 축복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요, 그럴 때는 야곱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속임수에 능했어요. 교활했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야곱 뜻대로 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 뜻대로 돼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순간, 하나님이 야곱이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야곱의 계획대로, 야곱의 뜻대로 된 순간이 아니에요. 야복 강가에서 그 이전에 야곱은 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재산,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일 앞에 빌하 실바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뭐 이러면서 제일 끝에 자기 이 목적은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성경 그 기도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는데요, 복을 받았는데 장애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환도뼈, 허벅지 뼈를 쳐서 부러지게 만들어요.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어요.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도망 못 가게 하신 것이 은혜인 거죠.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자기가 막 파고 있는데 다 막힌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뭘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뭘 이기고 성공하고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좌주야 지배할 때 그 성공한 모습,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고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승리자인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 내려놓았을 때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겨루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곱이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젊은 날에 야곱은 뭐든지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움켜쥐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야곱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을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29절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죽을 날이 됐는데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렀어요. 내 손을 허벅지 아래 넣어라.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거는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구하러 종 보낼 때 허벅지 아래 손 넣고 맹세하게 해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 아래 넣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목숨 걸고 이 맹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미거든요. 깨트릴 수 없는 맹세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허벅지 아래 손 넣게 하고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죽게 되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이 조상의 묘지는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리브가 이런 사람이 묻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 갖다 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묻힐 거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명당 찾아다녔어요. 명당. 그래서 명당 찾아다니는 이유는 풍수지리에 따라서 후손에게 발복하게 하려고 명당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땅에는요 정말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어요. 이를테면 양지 바른 땅이 있고 그늘진 땅이 있는가 하면 좋은 고운 흙이 있는 땅이 있고 아주 거친 돌멩이가 나오는 땅이 있고 물이 모이는 땅이 있고 물이 빠지는 땅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명당을 찾아다니는 거는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 따라서 후손에게 발복한다, 그거는 헛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명당 찾아다니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사실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이 장례를 치르는, 초상을 치르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매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매장을 했는데, 꼭 부활을 매장한 사람만 부활하느냐? 아니에요.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화형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화형. 왜 화형을 시켰느냐 하면 시체를 태워버리면 부활을 못한다고.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할 몸이 없어져 버리니, 그러니 여러분이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에 뭘 이렇게 화형을 했다, 그거는요 진짜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잔인한 일. 신앙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요 엄청 악독해져요.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같이 무서운 게 없다고요. 그러면 그 시절에 뭐 성경을 번역했던 팀데일이나 뭐 무슨 보헤미아 후스 같은 사람, 종교개혁자 이런 사람들 다 화형당했는데 그러면 부활 못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 매장했다고 부활하고 화장했다고 부활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오히려 화장하는 것이 이 신앙의 덕, 믿음의 덕을 세우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매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어디에 묻힐 거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어디에 묻힐 거냐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묻힐 거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유목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목민에게 고향의 의미가 있어요. 고향. 유목민은요 태어난 고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착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들은 바람처럼 왔다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어디에다가 매장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조장했다 그러잖아요. 조장이 뭐냐면 시신을 그냥 언덕 위에 놔두면 새가 날아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땅에 묻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는 매장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이요 유목하던 사람이거든요.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도 애굽 사람이 유목을 가증하게 여긴다, 목축 가증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우리 제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애굽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사실 야곱은요 어디에 묻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갖다 묻어라.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을 믿지 못해서 또 맹세하라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조상의 묘지에 갖다 묻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또 한 가지 증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 애굽은요 고대 애굽은 정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애굽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반면에 가나안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 가나안 변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가나안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보다 비록 척박한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이 화려한 애굽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가나안 그 막벨라 굴에 갖다가 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애굽의 화려함이나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언약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더 화려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애타해해요. 남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자기가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인생을 인생 성공하지 못해, 자기는 실패자다,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 같은 겁니다. 젊은 날의 야곱이에요. 뭔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러고 뭔가 누리려고 그러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여튼 자기가 얻을 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이런 젊은 날의 야곱.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의 야곱같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묵상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유업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로움에 매여 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의 화려함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시골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아까워요. 시골교회 있기에는 너무 설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다 큰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만한 경력에 그만한 능력에 도시교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부른 교회가 시골교회인 거예요. 시골교회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그런 큰 교회는요, 하여튼 대접을 잘 받아요. 대접을 잘 받고 아주 잘 살거든요. 그런데 시골 교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와서 사역해 주세요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지금은 엄청 부흥했어요. 시골교회가 그때 제가 알기엔 20명도 안 모인 교회가 요즘 한 70명, 80명 이렇게 막 모이거든요. 세 가족이 있는 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엄청 모이. 그렇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 여전히 작은 시골교회죠. 그런데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호흡 나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부르심 따라가면 뭐 어디든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 따라갈 수도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누릴 것 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그 화려함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애굽의 화려함 그거 중요하지 않고, 애굽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그 척박한 땅, 그게 우리 기업인 거야. 그러면서 애굽 버리고 가나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 버리고 가나안에 묻으라는 것은 너희들도 애굽에 마음 두지 말고 애굽을 사랑하지 말고 애굽과 구별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찾아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 둘 것 아니고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갈 날,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소망 바라보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오늘도 본문 보시면 야곱이요 병들어 기력을 잃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 불러다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라 이거를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재수 없다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죽을 준비를 더 잘하고 천국 소망을 더 확실하게 보여잡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과 힘껏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이죠. 가끔씩 보면요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죽음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거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거는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분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형제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자녀들도 불신자야. 이러니까 초상을 치르는데 이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반쪽,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상 차릴 거 다 차리고 우리는 그거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게 적당히 타협, 그 가운데 서로 속상하고 상주는 목사 보기 미안하고 목사는 민망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형제들에게도 내 죽으면 나는 기독교식으로 초상 치른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말을 안 해놓고 다 안 해놓으니까 평소에 열심히 안 챙겼던 분이 또 초상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법이거든요. 멀리 있던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가 죽으면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고,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절차를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놓으니까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속상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성껏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정성껏 하는 것은 제상 차리는 거고 향 피워 놓는 거고 앞에서 절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욕할 게 아니고 그분들은 정성껏 하고 싶은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정성껏 살고 정성껏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기독교식으로 잘 초상을 치르도록 미리미리 다 영정사진도 좀 미리 준비도 해놓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너무 화려하게 초상 치르지 말라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믿는 사람처럼 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초상이에요. 이게 사람 죽고 나면 뭐 모든 관혼 상제가 다 그렇지만 허리 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의를 입는데 막 수백만 원짜리, 수백만 원 성교 헌금이나 좀 하면 좋겠구만, 그건 안 하고 그냥 수백만 원짜리 수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3배 수의를 좋은 걸로 생각해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닙니다. 3배 수의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단 옷을 입고 묻혔어요. 비단 옷. 3배는 일제잔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할 때 초상 치르는 시체한테 좋은 옷 못 입히게 하려고 일제시대 때 제일 허름하고 척박한 것이 3배였어요. 제일 싸구려 3배. 그래서 수의는 다 3배로 하도록 가정의례 준칙, 이거 정한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총독부에서 가정의례 준칙으로 3배만 입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신이 일제시대 이후로는 다 3배를 입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3배 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960년대에
대마 재배 금지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농촌에서 이제 대마 재배 못하니까 이제 삼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를 수백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거를 땅에 묻고 불태우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전통 아니고 그거는 일제 잔재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뭐 수의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입던 옷 입고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장례식장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장례식장 그거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입던 옷 입고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죠. 언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제가 만만한 분에게는 제가 수의하지 말고 입던 옷 입고 돌아가시라, 이런 것도요 만만한 분에게 할 수 있어요. 집안 이 식구들이 다 목사 말을 잘 듣고 돌아가신 분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만만한 분에게는 제가 과한 부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 여하튼 여러분, 이게 죽음 준비를 미리 다 해야 돼요. 말을 다 해야 돼요. 굳이 자식들에게 재산 많이 남겨주면요 그 돈 가지고 자식들 싸워요. 시편 1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가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의 분깃은 없는 사람, 천국 소망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도 미국의 어떤 큰 갑부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기사 난 거 봤습니다. 여러분, 돈 쓸 때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돈 쓸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난한 학생들의 이 세상에 의미 있게 돈 쓸 때가 많은데 괜히 그거를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주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이 싸운다고요. 이런 거를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고 내 재산 욕심내지 말고 니들이 벌어서 살아라 이러면서 그 재산을 오히려 의미 있는 일에 쓰도록 미리 다 준비, 연명치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없으면 억지로 여기다가 관을 뚫어서 영양고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억지로 목숨을 부지시켜 놓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미리 해야 된다고요. 미리 심폐소생술 이런 거, 연명치료 이런 거 하지 마라. 억지로 호흡시켜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살다가 내 힘으로 호흡하고 내 힘으로 먹고 그럴 수 없으면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내 죽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연명치료라는 거는요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넣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을 중환자실에 넣어놓으면, 물론 거기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이 잘 돌봐주시긴 하겠지만 찬송한 자락을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구 가족들을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연명치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미리 다 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도 내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죽기 전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요셉 불러다가 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기 전에, 근데 언제 죽을까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젊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른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몸에 병이 있어도 오래 사는 분도 있고, 몸에 아무 병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죽음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 죽고 난 뒤에라도 가나안에 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것, 그곳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 발 딛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애굽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렇게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약속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함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시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엉뚱한 흔적 남길 것이 아니고 선한 믿음의 흔적 남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야 될 독특한 게 뭐냐면요, 5절입니다. 48장 5절. 4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므낫세 에브라임 말고도 다른 자녀들도 있었어요. 다른 자녀들은 요셉 네 자녀로 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자식으로 하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요. 손자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르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첫째 둘째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르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 각기 나름대로 장자의 명분 얻지 못하고,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명확하게 이유를 알기 어려운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 덕분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집안을 조금 대접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문에 명백한 거는요,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은요, 바단에 돌아올 때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라헬이 길에서 죽었는데요, 몇 년 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었어요, 라헬은. 그런데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요셉 불러놓고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레아, 빌라, 실바, 빌라, 그리고 라헬 4명.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지금 야곱이 라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야곱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완전히 레아하고 라헬 중에 라헬을 너무 티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죽기 전에도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6장 거기 보면 8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후손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모두 70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8절부터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과 하면서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33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실바를 통해서 낳은 가족들은 16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라헬이 낳은 자식은 다 14명이다 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저 밑에 보시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그래가지고 실바가 낳은 자식은 16명, 라헬이 낳은 자식은 14명, 빌하가 낳은 가족은 7명이다 이래요. 그런데요, 그 위에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다 해서 33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숫자 세 보면요 32명이에요. 32명. 33명이 되려면 야곱을 포함해야 3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었어요. 레아가 있고 빌라, 실바, 빌라, 그리고 라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들 소개할 때 야곱의 대표 아내가 누구냐? 야곱의 대표 아내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요 라헬을 잊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하여 죽는 순간까지 애틋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빌라 실바는 여종 출신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시바지 뭐 이런 편. 그러니까 이 자식 낳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빌라 실바는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레아든 빌라든 실바든 라헬이든 다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 아내는 누구냐? 레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요 조상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어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고 야곱 곁에 누가 묻혔느냐? 야곱 곁에는 레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레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하나님이요 레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했어요.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누가 많이 낳아요? 레아가 많이 낳아요.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보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레아는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어떤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끝까지 라헬이에요. 레아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돌보거나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이삭이나 리브가가 야곱을 끝까지 돌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탄아람으로 보낸 뒤에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끼고 돌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신 거예요. 17년 동안 야곱이 요셉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야곱은 요셉을 돌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요셉을 돌봤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130살에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복량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실제로 야곱을 돌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 겁니다. 야곱을 레아보다 빌라 실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헬 좋아해서 죽는 순간까지 라헬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인들을 푸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빌라 실바 푸대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레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품에 안으시고 레아로 하여금 많은 후손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레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아내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자식들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며 살지 마시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달라요.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고 사람은 끝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날 영원한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선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